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역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세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누가 준 권위로 너가 이런 일들을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전날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의자를 던져버리셨어요. 쫓아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라면서 외쳤습니다. 이 일로 피해를 입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권위를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시비를 걸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을 통하여서 신성 모독죄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것으로 고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4절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이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멘.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역질문하십니다. 즉 나의 질문에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6절로 27절입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서로 의논을 합니다. 25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서로 의논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한다면은 왜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주변에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함으로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입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왜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례 요한을 많은 백성들이 참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역질문에 잘못 대답했다가는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거나 아니면 백성들의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지 못한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듯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이시오 또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십니다. 두 번째,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3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맏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서는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맏아들은 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물어보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세례 요한이 와서 의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했고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민의식, 즉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의의 도를 전파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어요. 교만했던 것입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깨달았어. 저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자야. 그러면서 스스로 의롭다 여겼고 교만했고 죄를 버리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대제사장들 또 상인들과의 뒷돈 거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성전이 기도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 요한이 전한 말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 번째,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외치셨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회개가 만약에 없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삶 속에서 회개가 없다면, 회개가 없는 자라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복음을 믿기 전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또 죄성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 중에 완벽한 인간,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버려라.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우리의 숨이 멈추지 않은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사단의 미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돈 중심, 또 성공 중심, 서밋, 탑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버려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런 세계관 가치관에 귀가 솔깃하고 여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복은 부자가 되는 걸 이야기를 하겠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와 사망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아요.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가 된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골라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탑이 되라. 성공해야 된다. 정상으로 우뚝 서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그리고 마귀의 미혹이 있습니다. 이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내주해 계시고 인도,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은 사단을 대적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둘째,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증거를 주십니다. 셋째, 오직 순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삶.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우리의 삶은 중심, 우선순위가 중요한데요. 하루 동안에 또 이번 한 주를 또 살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우선순위, 나의 중심은 무엇인가?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중심,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 영적인 삶, 구별된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구제, 봉사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살고 또 남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회개하는 삶을 사시고 죄를 다 버리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음으로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살리는 복음의 산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또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직 성령의 열매들을 맺음으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산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